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들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을 강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묵상으로 아뢰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한 주도 여전히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함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하지만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동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0여 년간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명 감당케 해주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교의 비전도 허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상한 심령과 우리의 병든 몸들을 만지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간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땅과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드리는 오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케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내 주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행악자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와 같이 로마 당국의 무장 저항 운동을 했던 열심 당원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누가가 행악자로 표현한 것은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굳이 행악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범뿐만 아니라 실정법도 도덕법도 위반한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취급을 받으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그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강도도 또 관리들도 군인들도 희롱하며 말을 합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여라. 이런 십자가서의 상에서의 조롱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로 8절 말씀.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로마 훈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데 그리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억지로 마시우게 하는데 이는 이러한 장면도 역시 시편 69편 21편 다윗이 예언한 바대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옷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한 9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다윗 왕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당국의 압제에 의해서 로마 당국의 판결에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몇백 년 전에 아니면 태초로부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사건, 이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과 열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셨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계획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알았던 또 몰랐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 밑에는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여러 군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 곁에는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당원이라고도 하고 또 시카리온이라고도 합니다. 젤롯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나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의 사람들 또는 칼찬 사람들,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카리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있다, 암살자라는 그런 뜻에서 시카리온이라는
그런 영어를 쓰기도 하는데, 오늘 이런 열심당원인 이 사람들, 행악자들, 양쪽에 있는 행악자들은 유대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지만, 그러나 근본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하고, 로마인이 되었든 아니면 유대인이 되었든 그렇게 폭력 정치를 하고 공포 정치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들을 거리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려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포마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해를 하고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도,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력을 통해서 인간들의 굴복을 요구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폭력과 강압이 아닌 무기력과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묵묵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희생하셨던 것이지.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께서도 가난아인 이 젤롯당원, 열심당원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이 젤롯당원, 열심당원이 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양옆에 달린 행악자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2사람이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시몬과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종하고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굴복시키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신조차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 행악자도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근본주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양극단에서 일으키는 폭력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잠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본질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폭력과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폭력자와 함께 그렇게 양 옆에 있는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 번째, 십자가 아래에는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는 비방하는 행악자들이 있었고, 물론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를 하였지만, 그래서 이 군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십니다. 행악자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처벌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소소한 이익에만 심취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 아렌트, 유대인 철학자인 이 사람, 대학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 2차 대전에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이 1960년 히틀러의 신복 아이만,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했던, 진두주의했던 이 사람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의 모습, 그의 변론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만을 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악의 평범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부당한 권위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동조되어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이만과 같은 악의 평범성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순응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악의 평범성을 검증했던 또 한 가지 실험이 있었죠.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스탠리 밀그램, 예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교사 역할을 맡기고 한 실험실 이쪽에서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학생들, 유리창 밖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 이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도 역시 실험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실험자는 이제 공모해서 이 실험에 도와줄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사 역할을 맡기고 학생들을 문제 풀게 하는 장면을 보게 하고 틀리면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는데 15V에서 400V, 우리가 전기가 몇 V죠? 220V죠. 이 전기 잘못 만지다가요 죽는 거 220V만 우리가 잘못 만져도 감전되어 죽을 수가 있는데 무려 400V까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300V 이상, 400V까지 전기 자극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틀릴 때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이제 실험자이기 때문에 꾸민 거죠. 서로 이제 각본을 짜고 이제 이 실험을 계획한 스탠리 밀그램과 함께 짠 거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기 자극이 실제로 가진 않지만 전기 자극을 줄 때에 약간의 어떤 신호가 있었을 때에 마치 전기를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라. 비명을 지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 역할을 하는 피실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작전인지 꾸민 것인지 모르고 진짜로 전기가 그렇게 감전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0V까지 누르는 사람들이 60%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400V까지 누르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이 교사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누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뒤에서 강요를 하니까 누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 그리고 밀그램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맹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발파하여서 성악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를 가리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이만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400V 전기를 눌러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고통을 느끼든 말든 내 명령,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단지 그냥 다른 사람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것뿐이다 라고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사히 생각 없이 권위에 시스템에 순응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의 평범성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바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고, 나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 나도 로마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인정에서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죄인됨에서 의인으로 나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을 제비 뽑던 군인. 그 옷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얼마나 고급 옷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 속에 혹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겸손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방관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찢어지고 갈라져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지켜보는 사람들, 방관하고 그저 침묵하는 사람들, 비겁한 침묵, 이런 평범한 침묵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탄핵 재판에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제 문형배 재판관. 이분이 이제 진주 출신인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할 그런 여력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 문형배 재판관을 뒤에서 아낌없이 밀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문형배 재판관보다도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김장하 그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남성당 한약, 진주에 있는 남성당 한약방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또 이제 기부도 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내놓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와서 뭐 물어보거나 취재를 하면 절대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을 또 좋은 데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형배 재판관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이 김장하 선생이 요즘 이제 영화가 이제 개봉된다고 하던데, 되었는지 된다고 앞으로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른 김장하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식 영화가 다시 이제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장하 선생이 이런 어떤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 와서 갚으려고 하면 그것을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환원해라. 사회에서 당신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했으니 사회에 좋은 일을 해라 하고 그렇게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형배 재판관도
이 어른 김장하 선생과 함께 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란 누군가? 어른이란 누군가? 이제 영화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영화 예고편 그리고 이 김장하 선생을 주제로 해서 칼럼을 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이 누군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물론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아시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어른이란 누군가 평범함의 진짜 무게를 아는 분이 어른이라는 평범함의 위대성. 그래서 이 인터뷰 속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범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평범한 몫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귀족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장군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평범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눈물 흘리셨고 평범하게 아파하셨고 평범하게 배고파하셨고 평범하게 외로워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범한 부분들만을 너무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평범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앞부분을 읽다가 말한 책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오디너리, 평범함으로 부르신 오디너리, 평범함이라는 뜻이죠. 이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는 와중에 김장하 선생의 그 인터뷰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막 큰 위대한 꿈을 꾸다가 결국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 나는 불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가? 잉여인간인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필요없는 존재로 부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을 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조자예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고 방조자가 되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이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 것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관리들은 누군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로 그렇게 이루어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득권층, 종교를 통해서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사람들, 기득권층,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증명을 해봐. 이들은 하나님보다도요 힘과 권력,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함보다도 특별한 기적이나 행운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꾀임이에요. 나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꾀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네 자신의 한번 존재 증명을 해봐. 자꾸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내려와봐. 한번 신비한 어떤 것을 보여줘봐. 네가 괜찮은 사람인 것, 네가 굉장한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한번 증명해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비범함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 로마 군병들 싹 쓸어버리시고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하셔서 사람들 마음을 쏙 사로잡아버리면 얼마나 복음 전하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것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나, 물론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는요 불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 뭘 붙잡느냐? 멸류관을 붙잡는 왕관, 그 빛나는 왕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옆에 행악자들, 밑에 백성들, 군병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으십니다. 아버지여, 34절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사형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빛난 옷을 입혀서 희롱하고 조롱했던 헤롯 왕, 자신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십자가 아래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나도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처럼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구경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힘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 군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십자가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자랑, 그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 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으신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먼저 고백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인 이상 이 성찬에 동참하여 주시고 유아 세례교인들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를 성령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 한 몸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온전히 이 성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나오며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떡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떡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남으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세례교인 이상으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주신 후에 또다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옷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때가 저희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저희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의 삶의 변화, 믿음의 진보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았사오니 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고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던 그곳에 있었더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지 생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넓게 크고 높게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모든 생명과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생명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와 범사의 감사, 무명의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부활절 전통 예배 및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난주 토요일까지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죠. 이번 주가 한 주간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5시 20분 새벽 5시 20분에 함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임직식 다음 주 부활주일 일부 예배시 있습니다. 항전직 한신예배 청도원 주일 이제 다음 주 27일 주일 일부 예배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리딩 지저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가지고 교재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항준직 교회 오늘까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예비원들께서 주보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카드 이렇게 내주셨는데 좀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억지로 멱살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 수는 없고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179 전도 카드 이렇게 또 적으신 분들은 저한테 내주시고 꼭 우리가 이제 뭐 4월 27일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저희들이 또 사랑도 베풀고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이 이제 또 마음이 변해서 감동돼서 나오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반가운 세 가족 우리 등록을 하셨습니다. 조상균 장로님이 인도하신 김민성 성도님,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환영하는 노래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잠깐 저랑 같이 만남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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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열방들 위에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몸된 제단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김민성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